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안 추운가 보네요. 날씨가 너무 춥죠? 저도 오늘 내려올 적에 저 평생에 워머라는 거를 처음 써보고 있어요. 워머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쓰고 왔는데 산도둑 같아였고 제가 봐도. 그런데 따뜻한 거는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몸집이 크더라도 다들 믿질 않는데 제가 추위를 많이 타요. 믿어줘요. 많이 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추운데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왔어요. 어저께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니까 되게 좋네요. 근데 이제 어제 보이던 사람은 또 오늘 안 보여요. 그죠?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자, 따라서 해봅시다. 건강한 성도. 자, 어저께 건강한 교회가 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고, 오늘 저녁에는 건강한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정말 대단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어린아이들한테 당신이 어린아이한테 그랬죠. 너가 가족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까지냐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가족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외숙모네, 고모네까지 다 가족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미안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그럼 어디까지가 가족이냐? 엄마, 아빠, 우리가 가족이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보면은 할머니 역할, 할아버지 역할 참 잘하셔서 감사한 일인데, 자,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 자체가 희미해져 가는 상황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가 주님의 하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잘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 기적적으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 종류의 성격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하는 것도 마음에 영 들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괜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트러블 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것을 알고 깨달을 때에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야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가장 은혜스러운 시대에 살 수 있는 축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박한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가장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자기 가치를 높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치가 있고 성도가 가치가 있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건강한 성도들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가치가 높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무슨 가치가 높아야 되느냐? 자기 자아의 가치가 높아야 돼요. 자기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 적에 다른 사람들의 귀중함도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거기서 한 가지 플러스 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 값어치를 알고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남을 다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더불어 그것을 깨우쳐 주게 하셔서 내 몸을 정말로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뭐예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포 조직이 건강해야 돼요. 어저께 리얼스토리 눈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늦게 가가지고 뒤늦게 봤는데 어디 보신 분 있으세요? 안 보셨어요? 리얼스토리 눈 요즘에 400만 명 이상이 봤다라고 하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삶을 갖다가 리얼스토리 눈에서 조명을 다시 해가지고 이 영화가 왜 400만 명을 넘게 볼 수밖에 없게 했느냐 그런데 어저께 조사한 결과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기에는 50대 또는 40대 아니면 60대가 이 영화를 제일 많이 본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본 대가 어느 세대이냐면 20대라는 거예요. 놀랬어요, 저도. 왜 20대? 그래서 어저께 그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20대가 그걸 보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뭘 듣고 싶은 거냐, 사랑받고 싶다는 것이고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20대가 이 험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저께 그곳에서 보니까는 그 할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살아계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개가 죽었어요. 저도 그 영화 아직 못 봤거든요. 그 개가 죽으면서부터 할아버지 마음이 아프기 시작을 하더니 육신도 쇠약해져 가더니 결국은 그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곁을 이렇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이 깊게 들면 들수록 아픔을 뭐예요?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교회가 정말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이 없네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짐을 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못할 게 무엇이 있으며 우리 안에 담벼락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게 과연 세워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성도로서 살아갈 적에 성도의 가치를 높이고 교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별개의 것으로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는 목사가 됐으니까 권위의식에 빠져 있거나 또는 성도들이 나이 먹고 이렇게 연륜이 가고 또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더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제가 일평생 살면서 그런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권위주의식의 이렇게 남의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드러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제가 좀 살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을 주도해 가는 건 신앙적인 면에서는 주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권면은 제가 할 수가 있지요. 그건 당연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스럽게 남을 공경하거나 남을 섬기면서 가는 건 내가 시킨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현존하심이 느껴져야 돼요. 어저께도 교회를 두 종류로 얘기했죠.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교회, 모여지는 건물. 그리고 교회 지체로서의 우리들 스스로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한번 이걸 그대로 또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하심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 교회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고 내가 충만해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이 흘러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물이 조금밖에 차 있진 않잖아요. 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계속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물이 넘쳐 흐를까요? 안 넘쳐 흐를까요? 넘쳐 흐르죠. 은혜도 똑같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에, 내 삶에, 내 현존 안에 넘치도록 받으면 이 사랑은요, 그냥 넘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흘러 넘치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렇게 바닥이 보인다고 한다면 메마른 바닥의 심령의 사람들도 모습이 드러납니다. 메마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강팍한 모습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여기 남편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못 살겠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옆구리 찌르지 마요, 본사님. 괜찮아요.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적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무척 사랑하세요. 자, 이 무척 사랑하는 교회의 대상은 모여있는 우리 행복한 주원교회도 대상이 되고 또 지체인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무척 행복한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 우리 몇 년 전에 복음성가 부를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라고요? 아주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은 너무너무 잘 부르는데 속으로는 저희 왼수가 여기 와가지고 또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있다는 걸 알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게 확신이 없으면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더 걸걸걸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약점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삶을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물이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 스스로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럼 내 존재가 귀한 존재죠. 그럼 그 귀한 존재를 누구한테 쏟아부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궁핍한데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여러분 자선남비 구색은 그 열면은요 꼭 한 지점 명동에서 1억씩 놓고 가시는 분 아시죠? 그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돈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돈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푸는 것보다는 사랑이 많아가지고 베푸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질 적에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내가 엄청나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귀하고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의무감으로만 교회 나오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에 여러분들과 가장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일평생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하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애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애들을 막 키우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정신 막 쏟아가지고서는 이제 놀고 그러면은 부모가 불러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딱 언제 엄마 불러요? 어렸을 때. 배고플 때.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애 키워보니까는요, 애 맨 처음에 이렇게 키우면 울잖아요. 울면은, 맨 처음에는, 뭐 저희 집 사람이 다 키웠지만은, 막 울면은, 저는 잠자고 있으면서, 제가 왜 이렇게 울까? 근데 엄마는 옆에서 그냥 애를 돌보잖아요. 근데 엄마가 왜 엄마인가 봤더니,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기의 현재 상황을 잘 알더라. 어떻게 그걸 아는지요? 똥 쌌을 때 우는 거 하고 배고플 때 우는 거 하고 옷을 잘못 입거나 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불편할 때 우는 걸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알아요. 엄마가. 근데 그 자식을 키워놓고 보니까는 자기 잘났다고 사춘기 때 엄청 놀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밥만 먹으러 밤에 되면 어디로 들어와요? 집으로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할 적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갖다 사랑하실 때는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아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조금 하면요. 이제 내 딴에는 머리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만을 주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시기는 분명히 만나주시지만 보편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여러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귀중한 존재이고 내가 귀중한 존재로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사랑으로 흘러 넘쳐가서 내가 곧 한 사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몸은 세포 조직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까지 뭐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단편적인 예를 여러분들한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몸이 손가락에 그 조그만 그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만 아픕니까? 여기만 아파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자, 길을 걸어가다가 다리를 헛디뎌 갔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다리만 아파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다리가 아파요? 전체가 아파요? 전체가 다 아파요. 전체가 다 아파요. 근데 그 전체가 다 아픈 거에 제일 먼저 인식을 하는 게 뭡니까? 머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개인이 아픈 것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에 가장 큰 사랑과 큰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그거에 대해서 민감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왜 좋아야 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흠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기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100% 완벽한 목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100%를 위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거짓된 모습으로 위선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는 부족한 대로 장로님들이 그 역할도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지체로서 무시하고 목사로서나 성도에게 서로 간에 부지불식 간에 그 사람을 갖다가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내 귀에, 내 삶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의 사람은요,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기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가 뭐 문제잖아. 이렇게 어떤 투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한 몸임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원 바디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라고 해요. 투 바디도 아니고 쓰리 바디도 아니고 무슨 바디? 원 바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 있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이루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참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믿기 시작을 했던 제자들이 이제 영역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내가 부리고 있었던 종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우리 신영기 장로님네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종살이한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신장로님도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 가니까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형제여라고 불러야 돼요? 어려워요? 사회생활 속에서는 주인님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형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설립했을 적에 우리가 성지 한반 이렇게 돌 적에 김제에 어디 교회 갔어요? 김제에 기역자 교회 갔었잖아요.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해서 갔었죠. 거기에 장로님이 누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죠? 근데 그 장로가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장로가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주인이 나오고 그 집에 뭐예요? 종이 나왔잖아요. 그때 장로가 제일 먼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 먼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한국교회의 원뿌리는요. 사랑의 원뿌리가 아주 지극히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나중에는요. 본을 다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 종된 사람이 장로 되는 것을 갖다가 막았거나 했다고 한번 해보시죠. 아마 지금은 막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장로 되려면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을 갖다가 박사 만들자고 얘기한 게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뭐 신천을 말도 잘 하시네. 예? 그래갖고 박사 돼가지고서는 박사라는 존칭을 쓰니까는 목사가 사라져버리니까는 또 그걸 비판하는 게 누가 된 거예요? 교인들이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걸 모르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교회가 계급화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분류되어지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올해 그렇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되는데 몇백만 원 헌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 됐을 때 몇백만 원 헌금했어요. 아, 이거 비밀인데. 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적에 돈 가지고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믿음 가지고 충성하는 거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좀 부담스럽겠지만 믿음 가지고 충성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네. 저도 다 이 박사고 뭐고 다 포기하잖아요. 그냥. 그죠? 한번 생각은 해봤었어요. 그 초기에. 근데 공부를 위한 박사는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박사 타이틀을 위한 박사는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이런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제가 이렇게 노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끼리는 성령님으로 하나 돼가지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나가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살아고 했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도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연륜을 가지고 또는 내 자존심과 이기심을 가지고서 내 스스로만을 생각하고 보다 높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살지를 잘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계획이 같아가지고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제가 아마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 모르면 안 되는데 알아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매년 보면은 참 많이 변해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6년 놓고 봤을 적에는 별로 변한 거 없다 생각을 하지만 6년 놓고 봤을 적에는 우리 교회가 변한 것도 많고 저도 변한 것도 많고 참 여러분들도 스스로들 변한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잘 몰라요? 변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요즘 그 진짜 사나이라고 그 주일날 저녁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그 진짜 사나이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이 불문하고 군대 다 나왔던 친구들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6살 되고 5살 된 친구들이 지금 이병이 되고 23살 25살 된 친구들이 막 상병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급을 다 이렇게 존재하면서 거기서 하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이, 그리고 어떤 그 계급, 이런 거 불문하고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군대는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쁘고.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협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동고동락인데 세 글자. 그렇지.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면서 이 전후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교회가요.
전후회보다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전후회보다도 못해가지고선 말이에요. 예? 진짜 안 보면 그만이고 목사님 나 이제 안 보면 그만이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뿔뿔이 흩어지고 기분 나쁘면 뭐 그냥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단요 한 몸이라는 걸 깨달으려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한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한 사랑을 받은 걸 깨달아야 돼요. 자, 한 사랑을 받은 사람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도둑놈은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도둑놈이 제일 잘 알아요. 이 노름꾼은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노름쟁이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이 얘기를 그대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려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잘 알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겸손한 사람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강팍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렵게도 말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나의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본다고요? 사랑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했을 적에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 사람이 참 사랑이 많네 이렇게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내 스스로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부딪힐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입에서요 항상 사랑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요 이거요 사랑은 꿈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성령 받고 충만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성도의 삶을 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고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거를 경험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와 목장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자들이 전화 한 번 더 해주고 제가 2월 달부터 여러분들 대신방을 들어갈 겁니다. 대신방. 3년 만에 대신방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3년 만에 대신방 각 가정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는데 뭘 준비하시냐면은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 있죠? 그죠? 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 뽑은 말씀을 전도사님한테 일일이 다 말씀하고 가세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2월 전까지 아셨죠?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준비하고 갈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부부가 있으면 말씀이 2개가 되겠죠. 그죠? 그 2개를 그대로 전사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장로님은 뭐예요? 말씀이? 자기 거 지금 아는 사람. 예? 김경희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박영정 권사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 아멘. 이번에는 이렇게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제가 그걸 받으면 지금 전사님한테 타이핑 치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내신 거 있죠? 안 되셨으면 내십시오. 제 수첩에다가 다 오려가지고서 타이프 쳐가지고 오려서 붙여 놓으라고 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기도 제목 나온 거랑 그거랑 합쳐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매일 새벽마다 그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 전사님한테 내시고 자기가 받은 말씀 다 내셔가지고 대신방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죠? 2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지체임을 인정해야 된다. 자, 우리가 서로 지체인 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들 성격이 달라요. 그죠? 신장로님 성격 다르고 이장로님 성격 달라요. 그죠? 지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달라요. 제 이렇게 손이 있지만 이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하는 게 달라요. 그죠? 일 자체가 틀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체예요. 그죠? 여러분 남자가 두 번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없으면 어디 못 가요? 군대 못 가잖아요. 그죠?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몸의 한 부분이 어느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몸은 진짜 몸이 아니에요. 자, 이걸 좀 쉽게 얘기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건강한 성도가 되려고 하는데 나만 알아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최고예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이면 다른 사람도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귀중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 뭐예요? 귀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러우면 다른 사람도 뭐예요?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펴봐요. 여기 턱에다 켜봐요.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사랑스럽지? 좀 시키면 해봐요. 오늘 저기 그 부부는 별로 안 좋은가 봐. 어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권사님? 내가 알았어요. 여기 집중. 네.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체였을 적에 내가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이 기질이 자기는 다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도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뭐처럼 보여요? 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건 다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옳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 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내 아픔에 상처가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저희 그 목사님 한 분이 저 짜장면 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짜장면을 사줘가지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공화춘 짜장 라면이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공화춘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는지를 몰랐대요. 저도 공화춘 그때 2번 가본 거예요. 공화춘 어디 있어요? 모르세요? 모르면 저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세요. 제가 얼마든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 공화춘 짜장을 딱 갔는데 목사님이 김 목사 이거 정말 맛있네 하면서 먹는데 저는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나는요 짜장면하고 단무지만 보면 아픔이야. 우리 집이요 짜장면집 하다가 망했고요. 저 단무지 때문에 내 손이 노래가지고서 그분은 지금 맛있잖아요. 근데 내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서로 알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벌써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보러. 그랬구나. 짜장면 때문에 그랬구나. 단무지 때문에 그랬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내가 아픔이 있을 적에 이야기할 적에 그랬어요? 이 한마디면 돼요. 저희 처제가 그 연애 강사잖아요. 연애 강사인데 남자와 여자하고 이 대화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너무 웃기게 잘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말만 잘하면 된대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하 하고 동의를 해주고 두 번째가 그랬구나. 그리고 또 친구 얘기하면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대요. 그런데 남자가 부인이 얘기하는데도 신경 안 쓰고 딴 얘기하고 있고 아하 그랬구나. 이렇게 맞장구 치면 여자는 더 좋아가지고 뭐예요? 더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면 그때 그랬구나. 그러면은 또 여자가 신나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애를 해도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제가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가서 보십시오. 가면은요 그 남자와 여자가 소통하는 법. 저도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소통이 안 되는 건 참 저희 집사람이 답답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직선적이에요. 그죠? 저는 직선적이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추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합당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를 얘기하고 저 사람은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사람하고
결과가 나온 사람하고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이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 이쪽에 있고 저 이쪽에 있으니까 통계표 만드느냐고 막 만드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본봉의 플러스 10%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1년을 다 합계를 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그래가지고서 전도사님이 나중에 오늘 욕 되게 얻어먹었다고 목사님한테 밥도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전도사님한테 우리 앞으로 이 네이트온을 하지 말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생각해봐요.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죠? 네. 장로님 권사님들 스스로가 알죠? 네. 자기 성격 알죠? 네. 자기 스타일 알죠? 네. 그러면요 이제는 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과 나는 한 지체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세요. 아멘? 진짜예요. 당신이 나를 이해 조금만 해주면은 뭐예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조금만 뭐예요?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참 그러대잖아요. 그거 아시죠, 장로님? 여자는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뭐라고요? 돈하고 친구하고 딸하고. 자, 남자는 나이가 들면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마누라, 예? 부인, 또 집사람, 또 와이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남자들 잘해야 돼요. 장로님, 예? 권사님. 이렇게 달라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남자 여자 다 섞였죠. 나이 다 다르죠. 그죠? 그냥 우리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난번에도 떡국을 끓이는데 저 육수를 어떻게 고아야 되느냐 뭐 그냥 내버려 둬. 그냥 지지고 어떻게 볶던지 말던지 그냥 여성계 회장한테 줬으면 맡겨. 못 맡기겠어. 지금 입이 간질간질해 그죠? 간질간질해. 가가지고 권사님들 그 한마디 하고 싶지. 그 다 알아요. 근데 역시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은 뭐가 많아져요? 참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견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걸 목사니까는 여러분들한테 지혜롭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또 이거 갖고 삐지면 안 돼요. 이거 삐질 문제가 아니야. 주어진 권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잘 서로를 보필해 줄 적에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다. 아버지를 마누라가 자식 앞에서 아닌 것처럼 불러 맨날.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애가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말한 새끼가 이 새끼야? 그냥 목사님 욕을 집에 가가지고 뭐예요? 맨날 자식 앞에서 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만 아버지가 말한 새끼가 이 새끼였네 막 이런대잖아. 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얼마나 웃긴 데인 줄 아세요? 천국에 가니까는요 세상에 내가 온 것도 기적인데 야 내가 우습게 봤던 사람이 온 게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히고 기적인 게 뭐냐면 저놈의 자식은 안 올 놈인데 온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랑을 실천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가 제 목회 철학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목회 철학 알죠? 그 목회 철학을 얘기할 때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뭐 100명 달성, 뭐 200명 달성 이런 거 세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언제 그 목회 철학을 세웠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숭익교회를 갔는데 인천 부천에 가게 되면은 예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리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분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완전히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로 버려졌던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에게 뭐예요?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은 나는 사랑을 실천해서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를 만드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내가 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사랑 실천하기도 전에요. 되게 혼났어요. 사랑 실천하기 전에도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고요? 성도들이라고.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왜? 제가 어렸을 적에 속회 가면은 지금도 생각나. 임명희 권사님이라고 잘 사셨어요. 그 엄마 따라가가지고서는 속회를 보게 되면은 4-5명에서 속회를 이렇게 보면 그때는 지금은 바나나 막 한 뭉태기에 막 2,890원밖에 안 하잖아. 그죠? 그때는요, 바나나 장롱에다가 숨겨놓고 줄 때야. 그죠? 그럼 속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는 바나나가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옆에서 막 기도할 적에 같이 권사님들이 그때는 진짜 그래서 막 권사님들이 우리 오늘 속회원들에게 하나님 같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옆에서 아멘. 또 뭐 얘기하면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끝나고 나면은 임명희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동세야 너 오늘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다 하고서는 바나나를 딱 2개 줘요. 동생이랑 가서 먹으라고. 그럼 그걸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뺏기죠. 왜 뺏기냐? 지금 당장 먹으면 안 된대요. 이거는 달게 썩혀서 먹여야 된대.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죠? 노란 거 말고 새까매야지 단다고. 그래갖고 장롱인지 어디다 숨겨놔가지고 꼭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서는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잘 해보세요. 우리가 저마다의 각기 가지고 있는 이 개성들을 좀 죽이고 좀 내려놓자. 예? 좀 죽이고 내려놓자. 개성은 따라하세요. 개성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개성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뭐가 된다.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래. 개성이 은혜 안 받으면요 큰일 나요. 멍멍의 성격을 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서로 돌봐야 한다.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귀한 지체도 있고요. 덜한 지체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나의 몸 중에서 제일 그 중요한 게 머리에 있는 이 두뇌죠. 그죠? 두뇌하고 이 심장에 있는 이 펌프질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심장은 이 독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줘야 돼요. 자, 각각의 위치에 있지만, 각각의 위치에 있을 적에 심장 또는 이 두뇌에 이런 것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맛있는 이 영양분들을 섭취해야 하네요. 뼈가 약하면 뭐 먹어요? 칼슘으로 해가지고서 우유 사 먹고 또 글루코사민 사 먹어요. 그죠? 머리에는 두뇌 좋아지라고 침에 대지 않게 하루에 꼭 8알씩 뭐 먹어요? 견과류 먹어요. 그죠? 견과류 먹어요. 오줌이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뭐 먹어요? 전립소 먹어요. 전립소 뭔지 몰라? 소팔매 맞아요. 소팔매 먹어요. 소팔매. 여자가 애를 가지면은 철분이 없으니까는 뭐 먹어요? 그렇죠. 잘하는 건데 해먹으를 먹잖아요. 해먹으를 먹잖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를 날 적에 뭐 먹어요? 정로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각기의 장기들이 기능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서로 상호작용이 되고 부딪힘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딪힘이 없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니까 거기서부터 그 사람부터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이런 집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결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서의 서로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죠? 서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삼겹살을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많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원래. 근데 삼겹살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그렇죠. 장모님만 잘하시네. 소고기는 사줘도 진짜 몰라? 권사님들? 소고기는 사줘도 먹지 말라. 돼지고기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말아라. 오리고기는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먹어라. 그죠? 그 다 무슨 원리예요? 몸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교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은혜 받는 일이 자꾸 이렇게 번져야 돼. 성도들이 은혜를 막 받으면 은혜 받는 거에 그냥 감사해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고 심통 부리고 그냥 삐딱선 타고 그러면 거기에 딱 타면은 또 보는 눈도 다 뭐예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우리 호주가 되시는 분들, 뭐 남편이 있든 또 남편이 없든 호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집에 호주. 남편이 없으면 또 아내가 없으면 또 이렇게 대신해서 호주가 된단 말이에요. 호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호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적에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끌고 들어올게요. 호주가 누구예요? 교회. 목사잖아요.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가 뜨거워야 돼요. 목사가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목사가 웃는 것도 기쁘게 웃어야 되고요. 목회도 즐겁게 해야 돼요. 그죠? 제가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면 좋아요, 안 좋아요? 비기 싫다. 아니, 자기 목사님한테 비기 싫대야 그러면 나 어떡하냐는 거야. 네? 네? 자, 잘 보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오늘 평범한 설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내가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내 아픔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아픔도 가슴 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한 몸이라는 거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감쌀 수가 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나는 데를 다 살펴보십시오. 교회 분란나는 데는 여러분 무조건 미안하지만 목사 책임이 제일 우선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서니까 교회 분란나는 거예요. 목사가 원칙을 가지고 안 가니까 교회가 분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머리가 명석해지고 이 머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이 건강해져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도 아우 권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상했어, 권사님 왜 이렇게 많이 뭐 힘든 거 있어, 그냥 같이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죠? 남자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할 때 가서 그냥 권사님 힘들어요 이야기해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특별히